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장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돌을 내려놓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왔다 그랬어요.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 지은 여인을 이제 구원해주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네 번째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책을 분류할 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제4복음서는 요한복음.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어요. 90이 넘도록. 다른 분들은 뭐 일찍 순교당하신 분도 있고 뭐 다 죽었는데 하여튼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그런 요한이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는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빠뜨렸지? 요건 꼭 넣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삽입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구해주고 뭐 그런 내용인데 요한 사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이런 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이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확 뒤집혀버리면 막 다 뒤집어버리고 막 이런 무서운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원래. 한 번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어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를 받질 않아.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툭툭툭 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어쩌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이제 번개를 다 때려가지고 그냥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다 통닭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립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아서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별명을 줘줄게. 너는 번개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한이 깎여서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초대교회가 막 싸웠거든요. 막 다툼이 있고 막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요한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하는 설교가 맨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계속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요한도 하도 사랑 얘기만 하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제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하도 사랑 그러는데 오늘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오늘은 꼭 다른 설교해서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계속 사랑 얘기하면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가 딱 삽입한 게 바로 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는 일종의 법정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이제 고발한, 그러니까 법정이 고소인이겠죠? 고발한 고소인이 딱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피고, 죄 지은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딱 거기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면 그 청중들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재판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현장에다 가늠해서 잡힌 이 여인 이야기는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많이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잘 모르는 내용 중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의가 뭐가 있겠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냥 더 세게 말로 막 이긴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이 현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제 고발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기관 그러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 성경 학자들, 선생들, 랍비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한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구별됐다는 말처럼 굉장히 존경받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식층, 또 지위가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어떻게 데려왔어요? 끌고 왔다 그랬어요. 끌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 갈 때 모시고 간다, 함께 데리고 간다, 또 때로는 뭐 동행한다 할 수 있지만, 끌려왔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막 끌려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특히 여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에도 뭐 저 아랍권에 가면은 그 석형이라고 돌을 가지고 막 그런 게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무슨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사를 보면요, 그 돌에 맞아서 끌려 나온 사람들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다 부러지고 막 옷은 막 헤어지고 막 사람들이 끌려와서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끌려와서 가운데 딱 세워놨다고 했어요. 세워놓고 돌을 막 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대로.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당신한테 결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 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요한은 이 기사를 딱 쓰면서 분명히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잘못보다도 요걸 가지고, 요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시험함이노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7장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잡아 넣을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딱 넘어가면서 됐어, 하나 잡았어, 이제 완전히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덫을 쫙 놓고 함정을 딱 파놓고 악랄하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를 트랩이라고 성경 번역돼 있어요. 트랩이 뭐예요?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덫을 놓고 예수님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예수님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가 율법대로 하겠느냐, 율법대로 안 하겠느냐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함정을 파서 먹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엄격히 따져보면 여기에도 모순이 있는 게, 실제로 율법에 그렇게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그 간음한 거, 이제 이 여인의 죄목이 음행이잖아요. 음행과 간음이잖아요. 그 음행과 간음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는 없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모세 율법서 시작하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처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유부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동침이 알죠 여러분? 동침이란 거는 그 동침이 아니에요. 같이 부정한 일을 한 거예요. 성읍중에 만나 동침하면, 잘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는 요한복음 8장에는 여인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다고요? 도망갔다고 해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가가지고 잡아올 정도로 이렇게 그 현장을 덮쳤는데 그 상황에서 도망갔다? 너무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완전히 탁 함정을 파놓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며놓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는, 요한이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조작돼서 함정 수사해서.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가지고, 마치 여러분, 자, 저 태양을 보세요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태양은 안 보고 사람들이 그 손만 보는 거예요. 어우, 야, 손이 이쁘게 생겼다. 야, 뭐, 네일 아트 잘했네. 아니, 반지가 껴있네. 계속 이것만 보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는 둘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둘 다 죽이라는데 남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로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정권만 할 수 있는 거지, 함부로 내가 죽인 자 살아나면 로마의 정면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함정을 딱 파놓고 예수님한테 이제 살릴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돌을 막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정이 빠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처럼 용서해줘, 그냥 용서해줘 그러면은 뭘 배격하는 거예요? 일단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뭐라 그럴까요? 신탁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법이야. 신탁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래, 말씀대로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아니 평소에 그렇게 사랑 얘기하고 그렇게 용서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말 듣겠어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랑 사람이 틀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로마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면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이제 진퇴양난이라 하잖아요. 한자에 보면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뒤로. 또 영어에 보면 그 논리학에 보면 딜레마라는 거 있어요.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이 고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예수님께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다,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식층이에요. 그리고 상류계층이고 엘리트야.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경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모범생들이에요. 영적인 모범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모범생들이 좋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가득해가지고 내 안에 뭐라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거할 것이 없네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것이 없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러면서 말이야.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말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감히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오리지널이 있는데 짝퉁 같은 것들이 그 흉내내는 것들이 더 막 스탠다드 이게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시골에 가면은 전부 아이들이 내과에 가가지고 막 수영을 해요. 전부 무슨 수영하래요? 개헤엄을 해요. 헤엄입니다. 수영이 아니라 헤엄하고 수영의 특징 알아요, 여러분? 헤엄은요 목을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오만 것 다 움직여서 건너가는 거야. 개헤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아이가 한 명이 딱 그 동네를 이사 왔는데 수영을 합니다. 수영은 뭐예요? 머리 안 내놓고 머리를 놓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부 있던 개 헤엄하던 애들이 야, 저 바보같은 놈 봐라. 수영을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헤엄을 저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 오리지널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짜가 딱 정해놓고 이게 스탠다드인데 이게 더 소중한 건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막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술 공장에서 나온 건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술이라 그랬어요. 도수가 낮든지 도수가 높든지 다 술 공장에서 나온 건 다 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자리에 잡혀온 그 여인이나 그 옆에서 지적하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뭐 죽일까 말까요 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거야. 막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질 이렇게 막 하면은요.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누굴 향한다고요? 날 향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어떤 대학교에서 커트라인을 딱 정해서 입학 고사를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커트라인이 90점이야. 어떤 사람이 89점으로 떨어졌어. 89점으로 떨어진 사람이나 50점 맞고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89점 맞고 떨어진 사람이 야,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람, 자기들이 뭐 잘난 것처럼,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소인 고발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모습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영적인 모범생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영적인 모범생은 지금 누구예요? 목사님들, 교역자들, 뭐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리더들, 조장들 다 리더들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요, 나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오늘 무슨 예를 들어서 예배 전 찬양이 너무 기네? 아니면 쟤는 왜 복장을 왜 저러고 나왔어? 아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든지 이렇게 길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계산을 잘하니까 돈 계산 잘하니까 돈 갖고 얘기를 해준 거야. 야,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막 뭐라고 지적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 같으면 한 5조 원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내 돈 갚으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누가 누굴 지적할 수 있는가 다 똑같은데 너희들이 더 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거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거하고 남을 용서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죄 사함을 받은 거하고 남을 용서하는 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물론 남을 용서하는 게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5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그 100데나리온 가는 사람을 지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나야 나.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이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잡혀온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잡혀온 여인은 아까 전 것처럼 끌려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끌려와서 지금 현장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돌을 들고 막 이제 돌을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어요. 5번 이혼하고 지금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 또 그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는 거 그것도 보면서 누가 진짜 믿음 없는 거냐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오늘 지금 계속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혀온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설교에서 보면 다 나쁜 여자, 범죄한 여자, 하여튼 불의한 여인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함정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혹이라도 이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생계형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성폭행 요즘 아니라 성폭행을 당해서 그런 상황에 접해왔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여인이 음행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해서 사라져버리고 지금 갑자기 자기는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돌에 들어가지고 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끌려올 정도면은 이렇게 끌려올 정도면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높은 지위를 아는 사람이면 바리새인들하고 친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다 알아봤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보고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는 알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아, 나는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곧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죄 앞에서 정말 깨끗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보기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만 듣지 말고 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때 말씀이 와닿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현장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점점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설교에 어떤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아, 내가 거기 지금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정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제 삶의 방관자들이에요. 돌을 막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TV 드라마 시청자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TV 드라마 시청자 신드롬.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일을 볼 때 항상 제3자 입장에서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시청자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딱 들을 때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팔짱 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저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지? 나랑 상관없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살펴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랑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 목사님이 설교로만 계속 듣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영혼이 아직 지금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슨 설교 딱 들으면 야, 오늘 말씀 정말 좋아서 우리 신랑이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깝다. 어디 가서 뭘 듣고 야, 이건 진짜 누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돌 들고 서 있는 어떻게 할까 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제3의 방관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부를 때도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한 발자국 떠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특히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특별히 이런 병에 걸리기가 참 쉬워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럼 솔직하게 저도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볼 때가 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의 방관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 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완성자이셔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혀 싸우지 않았어요.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라고요? 다 글씨를 씁니다. 오늘 성경을 아까 권사님 읽었지만 6절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딱 쓰는 게 나와요. 8절에 또 글을 쓰는 게 2번 나와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부려서 땅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쓴 글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다 적었다. 말하는 사람들 죄를 막 적었을 것이다.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해석을 보니까 좀 시간을 이렇게 인터벌을 좀 길게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흥분돼 있으니까 컴다운 시키는 거야.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죠. 글을 막 쓰면서 시간을 끌고 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뭘 썼는지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생각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글을 쓰셨던 그런 기록은 내가 기억을 해요. 언제냐면 십계명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십계명을 준 거예요.
모세가 그걸 들고 나왔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막 금송아지를 가지면서 막 그들이 섬기니까 화가 나니까 그 십계명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분노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막 벌 주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깨졌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째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 또 기도해 가지고 돌판을 받아와요. 그 두 번째 받은 게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6절하고 8절에 엎드려서 2번 쓰셨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2번 쓰셨는 거면 율법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6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절, 8절 사이에 7절이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제일 먼저 돌을 던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그냥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첫 번째로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라.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하라는, 돌을 던져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을 쳐라. 율법대로 하라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 중에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겠죠. 야, 요 좀 함정을 딱 파놓으면 이제 됐어. 요러면 이제 걸렸어. 요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딱 넣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 가지고 덤벼? 한번 해볼까? 끝까지 한번 율법을 해볼까? 그래, 좋아. 율법으로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율법대로 해. 그렇지만 아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틀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살리라는 소리도,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돌로 쳐라는 소리도 아니야. 말씀대로 다 해. 아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나이 많은 자라고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진 거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거 아니까 한 명 한 명 양심의 가책이 해가지고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다 한 명 두 명 다 사라지고 나서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과 여인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죄 없는 자인 예수님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만이 이제 돌을 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자, 이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돌을 더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던지라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만지면 나오면서 이제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상담할 때도 이제 상담자가 혼자 막 얘기하는 건 상담 아닙니다. 이 내담하는 자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늘 이제 자기 얘기 다 내놓고 서로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담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둘 딱 남았는데 둘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너 이름이 뭐야? 아니면 너 율법 몰랐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인은 아무 소리도 못 할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을 질문을 한 거예요. 크로스 컨버세이션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대답,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 너를 정죄하려고 한 사람, 너를 고발한 사람 있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서 살피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딱 한마디 대사가 나와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이분이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가 양 이 여인에게 다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나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돌 맞아 죽는 것밖에 이런 상황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죄 있다 말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우리 여러분 찬양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자기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무조건 다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시는 그렇지 마. 예수님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 죄, 네가 지은 그 잘못된 것 내가 다 뒤집어 쓰겠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모든 거에 내가 다 얹고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 지저스라는 영화도 있고 왕 중에 왕도 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있겠지만 제가 본 그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7번 넘어지잖아. 넘어지고 딱 넘어지는데 비오돌로로사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가면 이제 7번 넘어진 자리에 이제 기념 이렇게 표시가 있긴 하는데 딱 넘어지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잠잠하게 생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을 이렇게 딱 줘요. 물을 줘. 물은 장면. 그런데 그 여인을 얼굴 딱 비치는데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정말 정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감히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옛날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뮤지컬도 있고 있는데 빅토르 위고라는 쓰신 분인데 프랑스 혁명 그 당시 때 쓴 그 배경으로 하는 그 원래 책이잖아요. 책에 이제 영어로 뮤지컬로 막 나왔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빵 하나 훔친 거 가지고 19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해요. 탈옥하라 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19년 동안 감옥소가 있다가 이제 가석방을 받고 나와요. 가석방 받고 나왔는데 자기의 전과를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부, 그러니까 성전에서 잠자고 있다가 신부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따뜻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해요. 유일하게 이제 신부한테서 따뜻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미제라 이제 장발잔이 그 신부의 은 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망갔는데 그것도 해피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끌려왔어요. 형사가 막 끌려오잖아요. 데려와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그냥 신부 앞에 내던지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이놈이 이 은쟁반, 이 성당에 있어야 할, 이 성전에 있어야 할 은쟁반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놈 말로는 자기가 뭐 선물을 받았다고 핑계는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도둑질한 거지 하면서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여보게 자네는 내가 여기 은촛대까지 줬는데 이거는 안 가져가고 왜 그것만 가져갔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자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벙 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형사는 고기만 갸우뚱하다가 선물을 줬단 말인가? 돌아가잖아요. 그때 유명한 신부의 장발잔 레미제라블의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너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네 영혼도 지금 구원을 받았다. 네 영혼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장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그러면 진짜로 그 촛대를 그 가방 속에 집어넣잖아요. 가져가서 이제 착하게 살아. 그래서 이 장발잔이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걔가 전수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시장이 되잖아요. 시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도움 모은 가지고 사람들 막 베풀고 막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거리의 여인 만나가지고 그 거인을 돌보다가 결국 그 여인의 딸을 이제 자기 양녀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죽으면서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이에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끝내 자기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그 두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자기는 이제 사라지는 죽는 그게 성경 얘기할 때는 재밌게 안 듣지만 이게 영화 얘기하니까 재밌게 듣네.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 장발장 내용이잖아요. 그 빅토르 위고가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남 얘기야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남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 고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예요? 나야 나 우리예요. 영적 모범생들의 특징. 제가 정말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간증이 뭐냐면 교회에서 저는 옛날에 교회, 학교, 도서관 믿지는 않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죄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그냥 대학교 다닐 때 뭐 어떤 분은 몸무게가 옛날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동안만 술 열심히 먹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하고 뭐 하여튼 실컷 놀고 와서 이제 회개하고 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나 이제는 이제 다 그런 거 놓고 하나님이 전에 와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은근히 내 속에 야 지금 할 거 다 하고 술 다 처먹고 말이야. 저렇게 하는 거서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올바로 살겠다 하면요 괜히 심술이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세상으로 막 놀았던 사람은 새신자 교육 받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금식 뭐 10일을 시킨다든지 그냥 시컷 야단 좀 치고 그러고 나서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분들은요 모든 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모범생들의 특징 잘못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모든 세상을 뚜루딱 나눕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요. 무슨 봉사를 하면은 내가 요구하는 사람하고 안 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드러났을 뿐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밝혀져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죄인의 모습은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방관자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구경꾼으로 계속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돌을 들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돌 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돌을 들어요. 돌을 들어요. 여러분 돌을 맞았다고 칩시다. 돌을 맞으면 내가 깨닫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돌을 내려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김용규 목사를 향해서 돌 들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긍휼하게 봐주세요. 다 내려놓고 내가 큰 받은 용서가 크기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감싸줄 때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사도, 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